네, 안녕하세요. 이승종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목적은요, 성경을 한번 조망하기, 오버뷰죠. 그럴 목적으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주요 챕터들을 골라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 전반부, 3장, 또 창세기 12장 이런 형태로 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따로 목차가 없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성경의 목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하면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태초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의 시작이죠. 이제 그 모든 물질, 우주 만물, 시간, 공간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포함해서 이제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살펴볼 이 빛과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빛과 빛을 만드셨고 어두움과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이죠. 빛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진리이고 또 에너지, 또 풍성한 열매, 선. 그 빛의 반대는 어두움, 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두움이든지.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악한 열매 혹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선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신학에 와서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입양받은 자는 선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께 나지 아니한 자,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둠에 거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원치 않지만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빛과 어둠은 서로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다를 나누셨죠. separate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동시에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그 공중 권세자인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기 때문에 이 악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워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아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그 성품, 하나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법에 비추어 보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둘째 날은 이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물이라는 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창은 하늘을 가리키죠. 그래서 물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늘 위의 물. 근데 물은 뭘 말하냐면 생명을 가리키죠, 사실은요. 우리 몸의 60%.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 표면도 많은 양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이 뭘 말할까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삶이 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 하늘 위에도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기에 적합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모든 사람 한번 죽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제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또 소망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죽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항상 같이 사신 건 아니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믿음을 심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부활의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뭘 또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은 그냥 무분별하지,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죠.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늙고 쇠하고 썩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도 죽고 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늘나라 삶이 더 중요하고 더 길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모범의 길입니다. 죽으시고 우리가 함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제 죽으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쇠하고 냄새나고 썩기 때문에.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묻혔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셋째 날은 이제 바다와 땅, 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예, 땅, 그걸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것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바다와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태평양도 있고 뭐 인도양, 대서양이 있는데 사실은 물이 하나죠. 모든 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땅이 드러났죠. 그래서 5대양, 이제 6대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땅은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온갖 풀도 맺고 채소도 맺고 또 과실을 맺습니다. 그럼 이 땅이 뭘 가리키냐면 구속합을 입은 성도를 가리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한 열매죠. 물론 하나님의 열매, 천국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평화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이런 열매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속을 입었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썩어질 이 세상의 열매, 미움의 열매, 살인의 열매, 시기의 열매, 불평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모든 사람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시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땅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이제 안정되게 결실과 수확을 맺는다는 것이죠. 바다는 마치 가인과 같습니다. 갈급하고 방황하고 열심히 살고 이루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뭔가 갈급함, 마음의 어떤 빈 공간,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 뭔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다와 같은 삶인 것이죠. 아직 안정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죄가 주는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렇게 굴레에서 그 사슬에서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에 이, 예,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서로 무슨 이권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냥 손해 보고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그런 금전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사도 바울을 심하게 꾸짖고 있어요. 차라리 져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우리 것이다. 땅의 것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이제 그 생명과 또 하늘 권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이제 해가 있고 달인데 이게 태양계죠. 이제 광명체들을 두셨어요. 또 많은 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해는 낮을 주관하고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해와 달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은 낮과 밤, 또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렇게 결정짓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이제 큰 광명체, 그다음에 작은 광명체,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해를 중심으로 이제 자전과 공존을 하죠. 해가 중심, 이 태양계에서 모든 이 태양에서 그 수천도가 넘는 이 뜨거운 이곳에서 햇빛이 나오는데 그 햇빛이 우리는 이제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아, 물만 있고 햇빛이 없다면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 해는 뭘 그럼 가리키냐? 모든 그 에너지의 근원을 해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결국은 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 태양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 행성들을 그 모양 그대로 각각의 자리대로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와 능력을 바라보고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달은 뭘 가리키냐? 밤을 주관하는데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물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입양되었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삶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반응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응은 다르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의 사랑, 양보의 사랑을 그 나타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 1세기에서 왜 나왔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른 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요. 네, 모든 면에서 소망이 다르고 그래서 또 자신감이 있고 또 안식 평화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크라이스트맨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오늘날도 크리스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바다에 생물이 있고 하늘에 새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제 고래와 같은 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바다 생물은 그런 큰 생물들, 모든 물고기들,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새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과 하늘은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죠. 그러나 물고기를 보면 먹이를 찾아서 아주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 또 새들은 철에 따라서 따뜻한 남쪽으로 갔다 또 북쪽으로 가는데 쉬지 않고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이렇게 날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뭘 가리킬까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몸을 갖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또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의 권세가 가장 무서운 권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장차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랬는데 그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어떤 즐거움이냐면 자신이 희생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의 권세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걸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 그 무서운 고통을 참으신 것이 그 소망이죠.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좀 손해 보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이 전부 있는 사람은 땅이 전부인 사람이라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돈, 그다음에 뭐 집, 옷, 차, 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 이상이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물고기나 새가 될 수 없듯이 이렇게 우리는 땅에 매여 있잖아요.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물고기가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수영하듯이 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는 것처럼 그러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영적인 그 깨달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의 비밀이 무엇인가? 묻히심의 비밀이 무엇인가? 부활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지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코렉션 해나가. 계속 우리가 점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망이 땅에 이렇게 땅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매이게 만듭니다. 매인단 말은 결국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주식이라든가 돈을 뭐 일확천금, 그 빌보드에 뭐 복권 뭐 수천억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미 자양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실 만족할 수가 없죠. 사실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사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가장 그 은혜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좋은 예가 양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은 양이 있고 죽은 엄마 양이 있고 베비 양이 있어요. 그러면 고아가 된 양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다른 양에게 이렇게 목자가 농부가 데려다 주면은 그 거부를 하면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그 엄마 양에게서 죽은 그 양의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만 이제 그 고아가 된 양에 덮어 씌우면 그 양이 신기하게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고아가 된 양은 스스로는 이제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마치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영에 속한 사람,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이것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과 사람 같은 날 만드셨죠. 특별히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에 한번 의미를 보겠습니다. 땅은 모든 생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가축과 기는과 모든 짐승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대로 됐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짐승과 구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또 열매,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채소와 열매를 또 우리의 식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2차원, 짐승은 이제 물론 짐승도 몸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죠. 감정도 있고요. 그래서 2차원이라고 본다면 사람은 3차원인 거죠. 하나의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육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일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면 위에서 군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노예, 욕심의 노예, 미움의 노예, 여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 권세, 마귀가 그 발 아래 절 아래 엎드려질 때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 현재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지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고 그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실 때까지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제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온전한 사람입니다. 베이비는 온전한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자라면 됩니다. 자라서 유년기 거쳐서 청년기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이제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이제 이런 것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같은 어떤 그룹이라든가 예배 설교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는 꼭 그것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가족들하고 관계하면서 얼마나 파괴된 관계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는 한 가지 더 어려움이 더 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하고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 우리 삶에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순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끌어가겠죠. 만일에요, 모든 일이 다 잘 돼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 아무도 이 땅에서는 천국의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한 교회죠,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